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존귀와 찬양 받으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 위기 속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6월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서강교회에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지런히 심고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활들과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치 못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서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힘차게 도약하며 나아가는 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이 땅에 소문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신 귀한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넘쳐 흘러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6월 6일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호국 복원의 달,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나라 자체에 그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현들의 희생을 생각하는 달이죠. 그런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5월 달에 셋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가정의 달, 그래서 신앙 서약 주일로 셋째 주에 드렸기 때문에 11달 전체를 오순절의 축제, 교회들이여. 이 앞에 표지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 의지하라.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이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성령이 각 개인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고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고 여러분의 삶과 일터를 이끌고 계신가, 이것을 오순절의 축제에서 더 정확하게 깊이 알아가는 그런 5번 6월달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물론 그렇게 어저께 검토를 했는데도 13장 7절로 올라와 있네요. 어제 엄청나게 검토하고 또 이거 표지 이런 거를 신경 쓰면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저랑 같이. 그런데 이 표지는 12장으로 했는데 그거는 제가 검토를 마지막 하는데 13장으로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본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사역의 핵심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함께 일하시며입니다. 성령 사역의 핵심은 뭐다? 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 나와 일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게 메인 미니스트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이번 6월달 한 달 내내 성령의 이행, 이것을 잘 체계화되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는 일들도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져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어떻게 분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신학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자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라고 제가 이걸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뭐냐면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고 각자의 성령과 함께 모임, 전도,
또 교제, 그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면 친목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친목단체 하면 여러분 어때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죠. 목요일날 여기서 5시에 출발해서 의정 보니까 꽤 밀려요. 집에 오니까 10분 전 12시야.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즐거울 수는 있어요. 회 초밥에 삼삼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화장실 가도 볼 게 너무 많아요. 남은 게 없어요. 저에게 남은 게 없단 말이죠. 이 5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이걸 손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무슨 물질 이득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6월달 뭐 호국 보훈의 달 이것도 마찬가지. 일제 강점기를 떠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신세대와 다음 세대와 밈 세대까지 갈 수 있고 신앙유산이 계속 전승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사역자의 말이 친목단체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개인만 충만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있고 성령이 아닌 악령이 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가 주된 일이냐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요. 하나님의 계획 실행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서 몇 시간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건가? 그걸 분명히 알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돼요. 족보예요. 호적이에요. 섬기는 교회가 없다는 건 여러분 불행한 자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신자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불행합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 서류 뭐가 필요해요? 소속증명서 필요해요. 굉장히 이 주보 갖고 와야 돼요. 주보 모르게 자기가 컴퓨터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건 다 알아져요. 주보만큼.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면 주보를 가져와야 돼. 전주 주보. 월요일날 가면 믿습니까? 어디 소속 굉장히 중요해요. 뭐 했나 중요해요. 장로들도 중요해요. 뭐 했나. 장로로서 무슨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나. 안수집사로서 무슨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나. 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 왔는데 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성령님은 그러셔요. 예, 오늘 매달에 무슨 기도 대표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중요해요. 봉헌에 내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나라에 동참. 예? 내 나라. 봉헌도 내 나라에 동참. 내 재정에 동참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잘 알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반드시 성령의 임재 사역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교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성도가 많이 없다고 얘기해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네. 요새 같은 큰 교회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많아요. 네. 성령님은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큰 데 가면 뭐 큰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기존에 다 숨어서 헌신한 자들로 잘 챙겨야 됐어요. 헌신으로 챙겨야 되는 거지. 예,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챙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헌신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된다. 그리고 성령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다. 성령은 교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자예요. 내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면 내가 강구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네 일 안 해주겠냐? 있습니까? 네가 내 일에 동참 한번 해봐.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은 이행하시는 거예요. 풀필먼트, 이행. 아주 이 단어는 컴퓨터의 영어인데 여러분 아주 친밀하게 수행하는데 아주 직무를 확실하게 감당한다. 딜리버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행을 이 5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행하시는가, 우리 일터에 어떻게 이행하시는가, 그리고 나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이행, 이 강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최선을 서로 다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3가지로 요약해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이행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6월에 와서는 여러분 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가정 홈플랜팅을 통해서도 여러분 신앙유사는 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어. 지금도 못 들어본 분도 있어.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나 와서 예배하고 하면 복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면 한참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줘요, 복. 자기들이 가져갈 복이니까. 주고 가져가는 복이에요. 처음에는 근사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떨어뜨리는데 혈안돼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떨어뜨려요. 하나님 처음부터 내려가 이렇게 해요. 왜? 내려간 다음에 올릴 거니까. 아멘? 때가 되면. 근데 마귀는 올라가. 네가 최고야.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복받아. 이렇게 매일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떨어뜨릴 거니까. 결론이 달라요. 사람의 약속은 다 믿을 수 없어요. 결혼 때 서약한 거 여러분 지켜져요? 결혼 때 서약한 거 지켜지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그 보혈은 누가 희석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로 끝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성령이 이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의 부활 직무, 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많이 힘썼던 4월달을 조금 한참 들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언어가 있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언어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떠났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이행되는데 필요할까요?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면 이 19장 30절에 이루었다 전에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응했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항상 이런 언어를 쓰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게 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었다. 이 언어를 쓰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이에요. 30절 이루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장으로 17장으로 가면 우리가 부분이 알고 있는 17장은 다 예수님의 중보기 도예요. 거기서 키워드는 하나가 돼. 나 있는 곳의 결론은 그들이 다 오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오기를 원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도 오기를 원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 있는 곳 천국에 오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자기 죽음을 다 맡깁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야? 전주에도 얘기했죠. 나는 이 죽으려고 온 거야. 이 법정에 서려고 온 거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과 명령 속에 있다. 이걸 성령이 지금 이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적으로 일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9장에 말하는 거.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셔야 하는 사역은 창조적인 사역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획에 성령을 통해서 이행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일을 하시고 오셨다. 이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이행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옆구리에 챙이 찔렸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 언어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의 짐승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가 창에 찔려도 피만 쏟아진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계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창에 찔리는 거, 이거 뭐예요? 창조의 역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참아야 돼. 피가 쏟아져도 이걸 참아야 돼. 이걸 참아야 구원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이겨내는 거 아니고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들었던 언어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참아내는 게 아니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통, 고문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념이지 이겨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깊게 6월의 성령 프린팅을 통해서 성령이 이행하심 속에 있는 이 언어, 그리고 하시는 일의 이 단어, 그냥 성령이 그냥 바람같이 와서 그냥 막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고 막 기쁨이 오고 이렇게만 좀 알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성령이 손에 오셨네. 아이고, 이 손이 멈추지 않네. 그러니 손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일은 안 해. 성령의 이행과 의존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제목인 계획과 명령을 성령이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 맞춰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불이 왔다. 금요일 밤에 왔어요? 불이 온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 불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실제하고 진행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이행,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존해야 돼. 의존, 디펜던스, 의존해야 돼. 교회여 성령을 의지하라.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다 올렸어요. 한마디도 답글은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표현을 안 하는데.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뭐 하신다? 이행하시는 분이다. 첫 번째 제목까지 계획과 명령을 이행하시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도 언제 변할지 몰라. 믿습니다. 그 말씀. 충만했습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항상 언어를 우리 잘 기억해야 돼. 언어. 내가 이 땅에 떠난다. 이 땅에 떠난다. 많이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 떠나고 나면 누굴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떠나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떠나는 것만 자꾸 애달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초청해라. 성령을 모셔라. 믿습니까? 두 번째 제목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깨닫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 없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흰종이에 검은 글씨,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조명하셔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삶의 습관이 돼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의지해. 내 촉을 너무 많이 의지해. 내 살아왔던 경험을 너무 많이 의지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망한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면 그는 응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쇠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엘리사벳이 낳은 중에, 사람이 낳은 중에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은사를 자꾸 은사만 앞에 내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이런 은사가 왔어. 이런 은사가 있어. 그거 인정하죠? 인정 안 하진 않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게 순종하는 것, 그 은사죠. 그래서 주신 것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였으면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 피조물이 순종해야지 창조주가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열정을 심어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구약의 성령이 어떤 천사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하고 일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쉐마 교회 안에 그 식탁 교제는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두 바퀴가 굴러간다. 교육, 신앙, 성령이 인도하시는. 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 세계 민족 어디가 디아스포라로 있어도 그렇게 빈곤에 처하지 않아요. 네.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막차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막차 인생이에요. 이 막차 떠나면 잡을 수 없어요. 네. 할렐루야. 막차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나를 떠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라. 내가 없는 것만 기적만 베풀고 오병의 기적, 보리떡, 병자 치유, 그것만 내가 떠나면 그렇게 치유가 안 될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보다 더 통달하시고 잘 아시는 성령을 의존하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주된 사역, 그렇죠, 메인 미니스토리, 똑같은 말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가정과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제자들은 그 언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활 후에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야. 사도행전 1장에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오순절에서 기다려,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려, 언제 오냐에 관심 갖지 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이행하신다면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 1장 4절의 사도행전 기다리는 곳에 성령이 반드시 오순절을 통해 각자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때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 이 개인에게 임재가 어디로 이동되냐면 교회로 이동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되죠?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방향을 설정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제목,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행하신다. 세 번째, 성령님은 교회 모든 부서에 우리가 하는 수고에 연결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봉사 안 하는 교회는 교회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동참해야 돼요. 물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장 3절에 보면 영혼 구원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안수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서 살고 어디서 있다가 무엇을 먹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8장 16절에 우리의 영, 스피릿,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보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증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행으로 되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의 이행. 빌립보 3장 3절 봅니다. 봉사의 행위도 결국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국수전도 성령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온전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거 언제 안 하나? 아이고 더워지는데 좀 쉬지 않나? 아이고 여러분 여행 안 가요. 전도하려고 안 가요. 저 같은 목사 많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숫자적으로도 한 30년 넘게 교회 일 팽개치고 여행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못 가죠. 남편도 목사이고 주의 일꾼으로 가정을 부른 거예요.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니까 안 가고 그 다음에 식구들은 가. 이거는 잘못된 가정이에요. 성령이 운영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안 가는데 식구들을 가라고 하는 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가족은 목회자예요. 믿습니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면 뭐해? 너는 뭐냐? 아버지가 목사면 뭐해? 너는 뭐냐? 몰라요. 나는 나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나는 싫어. 말이 안 돼. 그래서 교인들이 봉사를 못하는 것은 뭐냐?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갔다가 오려면 시간이, 갔다가 가면 시간이, 아유 아니야 안 가는 게 나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만 불이 와서 뭐 마음을 즐겁게,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교인답게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이끌어 가신다. 아멘. 육체를 통해서 교회 봉사는 롱런할 수 없는 거예요. 롱런. 이 봉사 끝나면 또 다른 봉사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12시까지 제가 어디 가서 12시, 어디 집에 가서 12시, 친척 만나서 12시까지 있지 않아요. 뭐 나 즐기려고 어디 가서 11시 50분까지 있지 않아요. 주의 나라. 임원으로서, 임원이기 때문에 인솔해야 되고. 임원이 빠지면 되겠어요? 애미 없는 새끼들 뭐 누가 알아줘요? 교회는 철저히 희생의 조건, 성령을 따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다. 성령은 말씀도 검증하십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독교 강해 칼빈, 존 칼빈, 기독교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절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도 다 성령의 운행하심. 주님께서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의 무슨 폭발적인 오순절에는 그 성령의 폭발적인 하나의 은혜만 그냥 조금 앞에서만 이렇게 다루어 알고 있었어요. 근데 6월 한 달은 여러분 귀가 마르도록 듣게 될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잘 리빌딩인 여러분 홈플랜팅 통해서 가정이 세워진 이 가정에 성령이 임재가 자녀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게 성령이 진짜 일하시는 그런 경험이 되어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의 가정으로 행복한 그런 조화를 이룬 명문 가정이라는 확실함이 이 6월 성령 프렌팅을 통해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게 할 때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신앙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머물게 된다. 성령은 말씀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검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인도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 건 눈 가려버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듣게 하십니다. 성령은 설교를 통해 모든 것을 증인하신다. 우리 구원자라고도 증인하지만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성령은 검증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을 검증한다.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 세 번째, 설교를 통해 예언적 기능이 확실하게 움직이게 하신다. 예언적 기능. 이 예언적 기능, 예언적인 설교가 들어오면 막 찔리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14장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들리니까 막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게 돼요. 지난날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숨은 비밀이 막 들어요. 예언적인 설교는요, 막 숨은 비밀이 드러나요. 이게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다 이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북만 이렇게 하면 들켜지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찔리고 성도들이 찔리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은 하지 말고 이쪽만 그냥 사랑만 해야지. 듣고 그냥 목사 삐뚤어진 교회예요, 아니에요? 삐뚤어진 교회. 설교는 언제나 이 증언, 예언적 기능을 사용해서 검증, 그리고 예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6월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성공자, 가정의 성공자, 일터의 성공자,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책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이행,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성령의 일하심.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 모두가 다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첫 번째 제목,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이행되는 곳. 두 번째 제목,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행하는 곳. 세 번째, 성령은 교회 모든 일과 연결되어 있다. 봉사까지. 그래서 요 한 달 내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끄시는 그런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